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회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불도를 닦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반갑습니다. 자, 제1권을 시작할 첫 시작을 할 때가 2월이었는데 벌써 제10권입니다. 오늘은 그 제10권, 그 마지막 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가 화엄경이나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이 열, 천 이런 숫자는 그냥 11가 있고 12개가 이런 생각보다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의미인 거예요. 모든 걸 가득 채웠다라는 해서 그 숫자의 끝을 대부분 많이 따릅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도 이제 역시 제10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처님 경전 이후에 대중, 즉 스님 말고 대중, 사부 대중이 함께 수행과 의식을 함께 거행을 하면서 하는 것은 자비도량 참법이 아마 유일무이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뒤에 이 비슷한 자비수참도 나오고 그 뒤에 이야기 나왔지만은 거의 모체와 같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자비도량 참법은 여러분들은 해본 분도 불자 중에 불자 10명 가운데라면 한 2분 정도만이 해봤을 것 정도로
직접적으로 이걸 다 해본 분도 적을 것이고, 설사 자비당 참법을 했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를 새겨서 보진 경우는 극히 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은 자비당 참법을 많은 불자님들이 부디 그 내용을 부디 좀 보시기를, 더군다나 우리의 이 조사께서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에 풀어놓은 이 경전을 스쳐 지나갈, 이 가르침을 스쳐 지나가지 말기를. 비록 부처님 말씀 경전은 아니더라도 경전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0권, 저희는 오늘은 보살의 회향법을 보면서 10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제3회향, 보살의 회향법을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배도량 잠번을 이도량의 통호대중이 함께 고단함을 견디고 고통을 참아내 이와 같은 한량 없는 성근을 닦았으니 다시 사람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이르 합니다. 내가 닦은 성근 모두로 일체 중생 이렇게 하염호는 중생이 끝끝내 정정하게 이렇게 참회한 성근으로 일체 중생 지옥과 악기와 즉생과 염라왕의 한량 괴로움을 모두 말끔히 없애게 하리. 이 참법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큰 집이 되 고음을 없애게 하고 근보자가 내에서 해탈하게 하고 귀할 곳이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몸물을 새끼가 지혜의 땅에 이르게 하고 편안한 곳이 궁극의 안온한 곳을 얻게 하고 금빛이 되어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게 하고 근등 궁극에 밝고 밝은 마음에 편안히 머물게 하고 큰 길잡이가 방편법에 들어가 정정한 지혜에 니라 오늘 이도량의 동호 대중이여 모든 법이 바로 보살 마하사리 원수와 친구를 능성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게 함께 회양하는 평등한 환관에 들어가 원수나 친구라는 생각 항상 사랑의 눈길로 모든 중생을 바라 오십니다. 중생이 원난을 품고 보살 마음이나 거역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보살은 참다운 마음을 잘 조복하고 심오한 법을 연설할 비유하자면 금바다는 어떤 도구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과 보살 역시 그러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이 은혜를 모르는 이와 같은 중생이 한량 없는 악을 일으키더라도 심을 동요시킬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밝은 태양이 중생을 울리 자행에도 그 광명을 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의 도심 역시 그와 나쁜 사람이라도 물러나거나 없애지 그 중생이 조복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살마살은 여러 성근에 대해 정정한 믿음을 큰자비를 길러 모든 성근을 널리 중생을 법마음으로 회양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모든 정생에게 다 기뻐하는 마음과 밝고 깨끗한 마음, 유연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거두어주는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과 가장 수승한 마음을 그 모든 성근을 회양합니다. 보살마 이와 같이 성근을 회양하나니 우리도 이와 같은 회양을 우러르고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제10권 보살의 회양법, 이 보살은 여자 불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불보살의 보살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를 왜 불자가 되느냐, 불자가 돼서 뭐 하려고 하느냐, 불자는 여러분들 불자가 되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유는 불보살처럼 살기 위해서고, 불보살로 우리 스스로가 되기 위한 겁니다. 이웃 종교는 절대의 신, 창조의 신이어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피조물에 불과한 그분들도 자신을 만든 창조의 신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믿음과 종교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불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제일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냐라고 아예 그 선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게 근 게 우리가 아닐까. 제가 진짜 여러분들 저기 부처님 믿으셔서 불교를 믿으시니까 이제 곧 부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면 아유 제가 무슨 부처가 됩니까?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됩니다. 세상에 피조물들도 피조물로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도 그들의 신의 뜻을 따르고 사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사는데, 본인들이 부처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불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종교를 믿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살자고 그러면 그건 제가 갈 길이 아닙니다. 불법은 출제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승의 법에 어떻게 출제가가 있습니까? 대승의 가르침에 출제가를 나누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의 자비가 다르고 출가의 자비가 다릅니까? 육바람이래 제가 거 출가 거 나눠져 있나요? 사물향심에 그게 나눠져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보살의 회양법을 가져왔느냐? 이양 회양법을 배우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걸 배울 거예요. 보살의 회양법을 배우려요. 불보살의 회양법을 배워야죠. 여러분들이 부처를 믿는 이유는 부처님과 보살이 되겠다는 생각을 놓으면 불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불교를 수박 거달기치로 핥아가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생각을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강하게 심어주지 못했을까? 이 점에 있어서는 출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거는 크나큰 스님들의 과오로 난 생각합니다. 더 스님들이 이 부분을 항상 강조했어야 되고, 누구나 불자가 되면은 노래도 있잖아요.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만 부를 거요?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만 부르고 말 일이 아니다 이거야. 불법을 배우는 근본의 마음가짐이, 그것은 불법을 처음에 믿을 때나 회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은 자비원참법 제10권을 끝내면서 보살은 도대체 어떻게 회양하는가? 자, 통업대중이여 다 함께 고단함을 견디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여러분들 선근 좋은 일 하면은
힘이 안 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불교는 복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이렇게 절을 시키고 힘들게 하냐고. 안 힘든 게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 처음에 자식 키울 때 안 힘드셨습니까? 미워서 힘들었나요? 엄청 사랑하는데 힘들잖아요. 힘든 거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하고 공덕을 쌓는 거 뭔 관계입니까? 어쩌면 힘이 들어야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아니 왜 그 일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멀리 가고 싶고 무공을 내가 더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구는 좋아하면 힘든 거 다 해. 돈도 안 아껴. 엄마는 아껴도. 엄마한테 주는 건 아껴도. 자기들도 희생을 해. 그래놓고 왜 불법을 닦아라. 왜 자꾸 절시키고 다리 아프 죽겠네 앉아있게 하고 쉬운 걸로 사랑이 됩니까? 본인들 하물며 세속의 사랑도 쉬운 걸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세상에 공덕을 쌓는 일에 힘들다 안 힘들다를 붙일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부디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나오죠. 제19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을 잘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나 뭘 닦았다고요? 한량한 성근을 닦았으니. 자, 다시 사람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그게 뭐냐? 회양하는 마음, 제대로 된. 내가 닦은 성근 모두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닦은 성근 중에 내 거 남 걸 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닦은 성근 모두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모든 중생의 끝끝을 청정하게 하리라. 이렇게 참여한 성근으로 일체 중생의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염라와 한량없는 괴로움을 모두 말끔히 없애게 하리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갖게 했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 했으면 좋았을 거야. 불교를 믿는 사람한테만. 그럼 더 불자가 늘어났을까요? 지옥의 축생에 있는 그들까지도 다 하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죠. 이참법으로 이게 회양 발언이에요. 사실은 이참법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큰 집이 되어 웃길까요? 우리가 네가 뭐라고 중생의 큰 집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안 그래요. 마음은 중생의 마음과 참된 마음은 중생과 불보살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그럼 부처님이 가렸겠지. 너는 중생, 너는 불보살의 마음이니까 넌 이리 오고 넌 절로 가라.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중생의 마음이 있고 불보살의 마음이 분별하여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보살처럼 마음을 내면 여러분이 불보살의 마음인 겁니다. 그냥 그게. 제 부디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이걸 왜 하면 이거 우리가 될까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집이 되어 고음을 없애게 하오나 이 고음이 뭐냐면요. 소리 높은 음이 아니에요. 고통 고자, 음지 음자. 이게 뭐냐면 오온, 색수사 아니 비설 신인을 통해 몸이 이 감각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느낌, 감촉, 대상, 판단하는 대상, 거기서 의어지는 생각, 관념을 나라고 부여잡는 것을 오온에 집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통이 생겨. 왜? 오온에 집착을 하면은 이 땅에 자라오면서 내가 경험되고 아니 비설신이가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다문화 가정에 있었을 때 다문화 가정을 해결하는데 그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서 어느 기업에서 제일 먼저 투자한 게 뭔지 알아요? 요리책이야. 왜? 이 다문화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 그냥 같이 살면서 하는 거야. 그게 왜 이름을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 며느리 말고 다른 나라 며느리가 오니까 뭐가 제일 안 맞았겠어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하고.
그래요. 그놈의 음식 때문에 그렇게 싸웠대.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찌개 같은 거 드시고 싶죠. 근데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찌개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럼 피자 먹고 싶겠지. 그런데 상대를 이해 못 하잖아요. 그게 오늘 집착하는 게 고음이야. 그냥 내가 자라서 그런 게 다인 거예요. 그냥. 큰 집에 대해 그것을 없애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 본념 집착, 거기서 발생되는 괴로움을 내가 없애게 해주겠다. 해야 돼요. 큰 보호자가 되어 번뇌에서 해탈하게 하고 귀할 꽃이 되어 공포에 벗어나게 하고 얼마 좋아. 보호자가 되어 번뇌에서 해탈하게 해주겠다. 세상에. 여러분들은 뿌듯하게 생각해야 돼. 믿음을 가진 자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가톨릭에서 그 지체장애인 분들을 따로 봉사하고 아마 미사를 하는 곳에 가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듣고 싶은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나를 누군가 항상 이렇게 다독여 주는 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아. 힘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많은 가르침과 공덕을 쌓아놨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누구? 우리는 불보살인 거예요. 화엄성도 되고. 그쪽은 이것 종교는 그들 신이 있겠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면 안 돼. 왜? 이게 있다잖아요. 보살의 회양이 이거예요. 보살은 이런 걸 맨날 회양을 한대. 보호자가 되고 싶다. 보호자. 번뇌에 해탈하게 하고 기유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공포를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고 머무를 세계가 지혜의 땅에 이르게 하고 지혜의 땅을 데려가게 하고 편안한 곳이 되 궁극의 안온함을 얻게 하고 큰 빛이 되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게 하고 큰 등불이 되 궁극의 밝고 맑음에 편안히 머물게 하고 큰 길잡이가 되어 방편법에 들어가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끔 다 맞게 해주어서 청정한 지혜의 몸을 얻게 하겠다. 이러는 분이 누구라고? 불보살. 그게 누구 옆에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안 믿고 불자로서 뭔가 기도를 하면 영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나는 너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그 뭐하러? 근데 여러분들이 불보살을 안 믿으면은 학교를 가는 선생님과 이야기야. 나는 스님께 선생님께 안 배우겠다. 똑같은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야 도대체. 여러분들은 과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불보살을 붙잡느냐? 여러분들이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 진짜 빛처럼 다가오는 불보살님이 있다는 걸 믿느냐? 정말로 돌아봐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절을 다니고 불법을 배우고 해도 두려움에 떨고 고통이 오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모르겠다. 나는 대나무가 꽂힌 데를 가나 용화되는 데를 가야 되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그래 먹자 마시자 일단 잊고 보는 거다. 너도 그래. 잠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신경 뭐해? 게임 해야 되잖아. 피하는 거요. 다 똑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피하고 보잖아요. 그러나 보살은 이렇게 해서 회양을 한답니다. 그게 불보살이다. 여러분들이 늘 찾고 하는 그 불보살의 이런 분들인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느냐. 맡겨야죠. 귀의를 해야죠. 귀의 향하고 끝까지 있는 거 의지함을 벗어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는 그 귀의라.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어린아이에 아기 때는 엄마 품에 안기면 편하게 잔다고. 사실 불안하잖아요.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품에 가면 자잖아요.
뭐 하니까? 그냥 믿으니까. 믿으면 그런 거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없다니까. 그냥 가면 편안해야 돼 원래. 그 여러분들 진짜 믿으면 절에 오면은 뭐 돼요? 마음이 편해. 절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절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업이 지중한 거라. 오늘 이 도량의 동업태 중에 이와 같은 모든 법이 바로 보살마살이 원수와 친구를 위해 모든 성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 함께 회양하는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보살마 원수와 친구를 위해 모든 성을 차별 평등 일체 중생에 회양해라. 근데 네 편, 내 편 옳으냐 그러냐 나를 믿냐 안 믿냐 좋아하냐 안 하냐로 가르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부처님 도량에서 이걸 가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짝이 없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싫고 좋음으로 사람 안 가린다 할 때 하는 게 스님이요. 인연 따라 보고 맞으려고. 나를 욕하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렇게 사는 게 불보살이 사는 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써져 있잖아요. 우리 원수까지는 안 가도 원수까지 안 가도 나 안 좋아해도 싫어하잖아요. 너 내 편 아니면 싫어하잖아요. 내 편 아니면 밥도 안 주고 싶어 하는 게 되겠어요? 부끄러움 알아야 돼 진짜. 세상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편을 가르면. 써져 있는 적이 없잖아요. 부처님 가르치심에 편 갈라서 해라고 써져 있는 게 없잖아요. 뭐가 대단하다고 세상에. 뭐 얼마나 큰 게 있다고 우리가 편을 가릅니까? 불법 안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원수와 친구나. 우리 원수까지 안 가도 안 좋아해도 해야 돼. 자, 평등한 관에 들어가게 이제 그건 가리지 말라 이거지. 사랑해. 원수라 친구라는 생각이 항상 사랑의 눈길로 모든 중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생이 원한을 품고 보살에게 나쁜 마음이나 거역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보살은 참다운 선지식이 되어 혹시나 아픈 마음에 거역한 마음을 일으킨데 선지식 자신의 마음을 잘 좁보고 심오한 법을 연설하나니 누가 그렇게 해도 막 가리고 너 싫다 좋다 해도 구애받지 않고 참다운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 비유를 큰 바다는 어떤 도구로도 파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이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중생이 한량없는 악을 일으키더라도 보살의 도심을 동요시킬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 나는 아이들인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나는 내 하고 싶은 데 살고 더 이상 저는 이제 할 공부도 안 하고 했으니까 됐더라고. 이때 엄마 그래 냅두면 될까요? 포기하면 안 돼.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역시 스님들도 이 불자를 포기할 수 없고 부부살도 중생을 포기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 가려서 포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밝은 태양의 중생을 널리 비출 때 눈이 없는 자가 그 광명을 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의 도심,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이라도 물러나거나 없애지 않으며 그 중생이 조복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근을 뭐합니까? 버리지 않는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아유 넌 뭘 하겠니? 네가 안 되겠지 않을까? 이 정도 나쁜 짓 했으면 됐지 뭐. 안 돌아선다. 끊임없이 간다. 100번 오는 대로. 성근을 버리지.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보살이고 여러분들 이게 이 마음을 자꾸 보아야 돼. 자꾸 봐서 나만 잘할 게 아니야. 가족에도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 내 눈에 보일 때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버리지 마십시오. 보살마하선 여러 성근에 대해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큰 자비를 길러 모든 성근을 널리 중생을 위해 깊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 다 기뻐하는 마음과 여기에 한 9가지의 마음이 나요. 보살이 가지는 마음이라. 기뻐하는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을 뭐라면 왜 기뻐하는지 알아요? 보살은
어떤 왜 기뻐하는 마음?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밝고 깨끗한 마음과 유연한 마음과 이 밝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 환히 드러나 어둠과 때와 그 잘못 더러움을 다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밝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밝고 깨끗한 마음, 내가 다 없애주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이게 밝고 깨끗한 마음. 유연한 마음, 이것은 유연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근이 성숙해서, 우리 선함 선근이 부처님을 따르고 믿고 수행하고자 마음이 성숙해서 억셈과 포악함이 없다고 그랬어. 불법은 억셈은 안 됩니다. 불법은 자비를 버리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자비를 버리고 존재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억셈과 포악함을 벗어난 거라 해서 유연함이라는 게. 억셈과 포악함을. 억센 사람 싫죠? 여러분 포악한 사람 좋아요? 그래요. 유연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자비로운 마음과, 이건 다 알죠?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고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을 없애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항상 마음에 생기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중생은. 거두어주는 마음, 이것은 고통으로 안 가고 즐거움으로 데려가 주려고 하는 마음. 이롭게 하려는 마음, 이것은 어떻게든지 모든 중생에게 하나라도 도움되고 살고자 하는 마음.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 이게 뭐겠어요? 재난과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즐겁게 유쾌하게 유머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스스로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라. 대단히 행복을 가져가는 사람 중 대부분이 유머가 많아요. 예. 자기를 유연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웃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가장 수승한 마음을 일으켜 그 모든 성근을 향합니다. 이 수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인가요? 용맹하고 초연하고 지혜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들다고 해서 그래 같이 우리는 다 같이 그냥 대충 해서 주저앉아 있자, 이게 아니다 이거요. 같이 힘들어도 우리가 먼저 나간다 이거. 내가 뭐라고 같이 나가냐, 같이 힘든데 네가 해라, 이게 아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더 먼저 용맹함을 내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거. 같이 아픈데 우리가 뭐 하냐? 난 아파도 이걸 또 할래. 나는 아프지만 또 다른 아픈 사람이 뭘 할래.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와 같은 것을 보살 마살은 성근을 회양하니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회양을 우러르고 배워야 합니다. 결국 이 자비도량 참법을 왜 하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회양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 여러분들이 자비도량 참법을 제1권에서 10권까지를 읽고 수행을 한다면 바로 이 마음 자세가 마지막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자는 부처님 법을 배우면 이거는 제일 큰 거라.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내가 때론 잘못한 게 있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것을, 이 큰 회양점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지 않으면 불법을 배워도 매일 힘들 거예요. 부처님 법을 믿어도 매일 불안할 거고, 매일 마음은 허할 거고, 매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근심에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늘 변하고 내 마음도 가만히 안 있고, 내 마음도 가만히 안 있는데 내 자식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변하고 내 뜻에 맞춰 가지는 않습니다. 다 인과의 어변으로 서로 가는 거니까. 또 원인을 쌓고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따라서 부처님 법을 거기에 붙여서 불법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여러분들 불법을 어떻게 믿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절을 수천 번을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러한 같은 그 회양의 감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법 맞는 이유가 나와요. 그래야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어머니가 지옥으로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엄마가 지옥으로 가 있으면 그 집안 다 지옥이잖아요. 불보살은 존재하도 안 하면 뭐하러 불법을 믿냐 이거예요. 불법을 믿는 사람은 안 흔들려야 될 거 아니냐. 안온함을 주고 감사 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더 흔들려? 엄마 나 더 부치기네? 되겠냐요? 안 된다. 불법을 믿으면 여러분들 이리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속은 상하겠지만은 나는 내 마음을 항상 이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존경할 겁니다. 때로는 이루지 못하는 게 있더라도 어째 무상한 것이니까. 다 인연법이니까. 인과가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는 종교잖아요. 재수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는 종교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또 이렇게 마음을 가리라. 그가 또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 큰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자비도량 참법은 사실 내용을 알고 나면 내가 왜 오늘 절하는 게 되게 이상할 거예요. 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중생이래. 나는 오늘 아들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절했는데 너 오늘 읽은 내용은 저 지옥 악이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봤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내용을 안 보고 싶잖아. 내용이 필요 없는 거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작은 좋겠지만은 큰 마음이 안 생겨서 진짜 부처님 법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자비도량 참법이 이 10권까지 또 마지막에 총로라 해가지고 이걸 널리 제발 좀 펼쳐라 막 이렇게 부탁도 또 해요. 제 식권은 발언이 본문에도 발언을 해. 저는 이 자비도량 참법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자님들이 부디 내용을 보면은 가당치 않다 생각할 겁니다. 오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과거 부모를 왜 기억도 안 나는 부모를 과거 스승 아니 나 기억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옹졸하게 가지면 불법이 당기지 않습니다. 불법이 당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 진정한 의심 없이 믿는 마음에 자비도량 제일 첫 번 1권에 나왔죠. 3번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도량 참법이 그래서 1권에서 10권까지 그렇게 길지 않을까?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10번 정도 10권까지 읽어야 마음이 조금 넓어질까 말까. 그래서 어쩌면 자비도량 참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보살과 같은 마음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자비도량 참법은 말씀드린 대로 한 전체에 채 20%도 못 본 거야. 10% 정도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하나하나들은 연결되어 있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하시고 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비도량 참법 집회에 나와 있을 때는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배를 어디서 해라. 왜? 마음을 담아서 내용을 이해하고 이 한 배를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고 부디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 내용도 열심히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자비랑 참법 기도를 꼭 연이 닿았을 때 꼭 하시기를 발언하면서 또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고 하신 여러분들께도 이 공덕이 부디 한량없는 공덕이 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자비랑 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참여합시다 하겠습니다. 자, 참여합시다. 한 번 더 참여합시다. 자, 부처님 되세요. 자, 부처님 되세요. 예, 근요하셨습니다. 네. 예.